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결실에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사랑으로 감동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동해 주시고 뜨겁게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시게 주시고 사랑 가운데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에서 사랑의 넓이와 기도와 높이와 깊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여 아버지 앞에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아버지여 돌아봐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여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이리 그 결론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고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주여 놀라운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부어주시길 간절히 사랑해 주시길 간절히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함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기도와 전도의 서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브리디스 붕이라는 이런 붕이 있습니다. 헤브리디스 붕. 1949년 스코틀랜드 루이스라는 섬에서 일어난 붕입니다. 우리 나월도도 섬인데 뭔가 좀 섬이란 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같은 섬인지. 섬에서 조그마한 섬이더라고요. 스코틀랜드에 있는 조그마한 섬인데 1949년이면 아주 지금 아주 먼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가까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1949년에 이 섬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이 일어났는데 두 자매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84세, 앞을 보지 못하는 페기 스미스라는 여자분이고요. 한 분은 82세, 관절염을 여기 심하게 앓았대요.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관절염을 심하게 앓았던 크리스틴 스미스 두 분이 이제 자매거든요. 언니 동생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나이가 84세고 82세고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90세가 넘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1949년이니까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고 건강도 좋지 않는데 이분들이 이 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보낸 이 섬에 목회자를 한 분 보냈습니다. 이게 던칸 캠벌. 이분이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그 당시에.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쓰시던 그런 귀한 목회자인데 이 섬에 오게 된 거예요. 이 두 자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분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던칸 캠벌 이 목사님이 이 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된 거죠. 여기 실제 얼굴입니다. 여기 실제 1949년이니까 목사님 얼굴도 있고 한 분은 눈이 멀어가지고 어머니를 보고 있죠. 예. 이분들이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구글 검색하시면 나와요. 구글에서 이렇게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사야 43장 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이 섬에 응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이 섬에서 그대로 적용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섬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물붓듯이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거죠. 그러면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는 거예요. 영혼이 해갈되는 거죠. 이 나월도에 그 아름다운 생명수 강이 막 흐르게 되는 그런 걸 여러분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매일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도 많은데 84세, 82세 소경이고 관절이 아파가지고 잘 걷기도 힘들고 이런 분들이 기도는 할 수 있다. 기도도 쉽지 않죠. 아프면 그죠. 근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지어낸 픽션이 아니고 팩트라요. 팩트. 요즘에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팩트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두 분을 쓰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두 분을 하나님이 사로잡으신 거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두 분이 노년에 천국 가기 전에 먼저 이 섬에서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을. 술집이 문을 닫고 범죄율이 급감했으며 섬 전체의 영적인 도덕적인 풍토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섬에도 술 드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술 드신 분들 많더라고요. 술집이 문을 닫았다. 범죄율이 급감하고 완전히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 말이죠. 이 성령이 확 임하니까. 그리고 뭐 제가 짧게 이제 이것만 써왔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부흥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부흥의 결과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그 여파가 30년 이상 지속되었다.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섬에서 30년 이상. 놀랍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이 기도를 한 거예요. 밤을 기도로 그 밤을 지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이제 뭐 전기도 시원치 않으니까 일찍 주무셨겠죠. 일찍 주무시고 이제 이 초저녁 10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죠. 어찌 보면은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하나님 우리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이 부흥이 우리 섬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죠. 목숨 걸고 기도한 거죠. 어찌 보면은 다니엘이 여러분 목숨 걸고 하루 3번 기도한 것처럼 이 사람도 이분들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와 이 복음 전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씀이 강하게 역사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기도가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 기도가 정말 기도의 눈물이 펑펑펑 이 땅을 적셔야 된다. 기도의 땀방울이 이 땅을 적셔야 된다. 그래야지 하늘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여기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보면 일어나 나가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제가 줄였어요. 막 그 글자가 많으면 막 복잡하니까 제가 어떤 거 좀 줄여볼까 줄여놨는데 2단 아닙니다, 여러분. 2단 아닙니다. 일어났다, 나갔다, 갔다 3개 동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러. 일어났어요, 먼저. 일어나서 나갔어요. 있는 장소에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간 거예요. 3개의 동작이 있어. 뭐하러? 기도하러. 그렇게 하신 거 예수님도. 다 하시길 바랍니다. 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쫓아오잖아요. 예수님 뭐합니까? 지금 막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병 고쳐달라고 막 찾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 보면 왜 기도했죠? 전도하려고 기도한 거죠. 그렇죠? 하루 내내 전도하려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하루 종일 전도하러 다니셨다. 온 갈릴리 한 군데만 간 게 아니고 온 갈릴리를 막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발은 부지런하시죠. 기도하러 가시고 전도하러 가시고 예수님 발이 그랬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발이 기도하러 막 가시고 전도하러 막 다니시고 저와 여러분의 발도 이런 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바울이 뭐라겠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도 예수님처럼 살았잖아요. 왜 그렇게 여러분 쉬지 않고 온 천지를 싸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기도하러 발걸음을 옮기시고 또 하루 종일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 전도하시던 그 주님이 바울을 붙들어서 바울 안에서 그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어쨌든 여기 보면 기도와 전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기도를 안 하면 전도도 할 수 없다. 이건 동전의 양면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만민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만민. 이 만민. 수많은 이 만민. 하나님의 관심은 이 만민에 관심이 있어요. 이 만민. 예. 나한테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온 천하에 있는 만민에게 온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만민에게 있다. 온 땅의 족속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품에 품고 있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책도 있었는데 우리의 가슴에도 만민이 들어와야 된다. 우리의 가슴에도 이 만민이 들어와야 된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이 만민이라는 단어를 2번 썼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를 말씀했어요. 만민은 기도를 해야 돼요. 만민은 기도를 해야 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기도와 전도가 나오죠, 여러분. 기도와 전도. 기도는 우선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렬한 기도, 끊임없는 기도, 하나님 앞에 그런 눈물과 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이 교회에서 계속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늘로 계속.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다, 내려온다 이 말, 내려와. 여기서 막 올라가야 돼요. 헛되지 않는다. 올라간다 이 말이죠. 올라가면 위에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선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저 만민을 구원하소서. 그리고 여기서 막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2가지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 간단하죠? 복잡하지 않죠, 여러분? 신앙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가 살아있어요. 신앙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2가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열매가 맺지 않아서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그 성전이 무엇이 됐죠? 강도의 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걸 미리 예표로 그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신 거죠. 필요 없다고. 필요 없어. 그런 성전 필요 없어. 기도하지 않는 성전 필요 없어요. 여기 기도하지 않는 성전 이거 무너집니다. 이 건물 무너져요. 기도 안 하면 쓸데없어요. 이 건물은 여기서 예배도 좋지만 강렬한 기도가 올라가야 돼요. 강렬한 기도가 없는 예배 필요 없어요. 우선 강렬한 기도가 주님께 올라가야 돼요. 애끓는 기도가 올라가야 돼요. 주님께. 그 사람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애끓는 간절한 기도가 없는데 가짜 예배라. 가짜 예배. 이 건물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의 선조들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간절히 저 만민을 품고 기도하라고. 저 만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여기서. 그리고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 건물을 여기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냥 우리 거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끝. 그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리고 1년 내내 예배 드리고 끝.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문 닫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지 예배도 은혜가 있고 그래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지 예배가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요 예배 드릴수록 우리는 마귀가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마귀가 된다. 더 악해진다. 7 귀신이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때니 깨끗이 청소되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 꽉 채워야 돼. 은혜 받아가지고 예배 때 은혜를 막 받아서 진짜 내 영혼이 주님으로 꽉 채워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런 예배 1년 내내 드리면 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더 마귀 바리새인처럼 진짜 마귀 되는 거예요. 진짜 무섭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대충 하면 난 마귀 되는 마귀가 된다. 이거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돼. 정신 차리라 그러잖아요. 깨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라 그러잖아요.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순간에 그냥 마귀처럼 되는 거야. 마귀처럼. 그래서 기도는,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두 번째, 교회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전도해야 돼요. 여기 제가 여기 구글 검색하면서 보니까 이게 나와서 가져왔습니다. 2018년 교회 표요더라고. 어떤 교회인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게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나는 이런 표현을 여기다 해놓으면 좋겠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게. 여기 딱 오면요, 기도부터 해야 돼. 기도부터. 여러분 예배 전에 기도부터 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부터 은혜를 부어달라고. 내 영혼에 예배 드리러 오면 미리 시간 되면 미리 나오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와가지고 그냥 농담이나 하고 뚫레 예배당 구경할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야죠.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다 오면 주님께 무릎 꿇고 그냥 앉아도 막 기도부터 해야죠. 정신이 그렇게 박혀야 돼. 정신이. 저도 그래요. 여기 앞에 오면요 기도부터 합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여기서 내가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와가지고 기도해요. 그냥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릴지 몰라요.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 좀 베풀어 달라고.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줘야지.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도 그냥 제2의 목사가 돼야 돼요. 제발. 우리 재봉주 목사가 설교하는데 은혜 좀 부어달라고 막 기도해야 돼요. 좀.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아이고 오늘 뭐 설교하나 그러고 그냥 아무런 그런 간절함도 없고 그냥 앉았다 가고 마귀 됩니다. 그럼 마귀 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들어오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 집은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라 온천하에 다니면 마음의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말씀. 기도하고 전도해라. 그냥 이런 말씀들은 다 무시하고 말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이런 교회 돼야 돼요. 모이면 막 기도 소리가 막 진동을 해야 돼. 교회 안에서. 기도가 가는데 올라가야 돼. 간절한 기도. 뭐 흩어지면 막 또 전도하고. 그런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기도도 없지. 전도도 안 하지. 그 뭐예요, 그러면? 알맹이 빠진 껍데기입니다, 그러면. 기도도 없지. 전도도 없지. 뭐예요, 그러면? 여기 이 말씀 보면 아주 헛개비죠, 여러분. 알맹이 없는 뭐라죠?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아낌없이 나의 눈을 줄 것이고 당신이 그분의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손을 줄 것이다. 유명한 말을 했는데 약간 당대에 하나님이 크게 썼던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크게 쓰임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구글에 검색하니까 이분이 목회한 교회 이름이 메트로폴리탄 교회입니다. 런던에가 있는데 메트로폴리탄 교회. 근데 그 지하에가 기도실이 있어요. 지하에다가 기도실을 만든 거예요. 큰 기도실. 청년이 말씀하시고 여기 기도실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기도실을 큰 기도실을 만든 거예요. 400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스펀절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400명 그 중보 기도자들이 그 지하에서 스펀절 목사님 설교할 때 역사하시도록 기도했다는.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의 능력은 이거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와서 그냥 듣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제가 이 구절을 갖고 왔습니다. 왜 갖고 왔냐면은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죠. 정말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소아시아, 유럽으로 막 그렇게 돌아다니며 전도를 했어요. 그 고통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거 다 이겨내고 전도를 했어요. 또 전도할 때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부흥이 막 그렇게 가는 곳마다 그렇게 아덴은 빼고 다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헌신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바울이 헌신했으니까. 기도하고 바울 본인 자체가 그렇게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죽기 살기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건돼서 했으니까 그렇죠. 저는 갑자기 설교 준비하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을 파견했어요. 바나바하고 바울을 파견했거든요. 근데 왜 언제 이 일이 있으냐면요,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지도자들, 선지자들, 교사들은요, 이제 리더들을 말하거든요. 이 교회의 리더들을. 이 사람들이 뭘 했냐? 금식 기도했다 돼 있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님이 시킨 일이 뭐죠? 전도하러 보낸 것입니다. 선교하러. 금식하며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리더들이 모여서 한 10명은 안 되고 한 6명, 7명 이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보내놓고 더 기도했겠죠. 그렇구나.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구나.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구나. 주님, 뭘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면 이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놓고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이 바울의 전도의 배후에는 안디옥 교회의 기도가 있다 이 말이죠. 안디옥 교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어디로 돌아오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단 말이 두 번 나와요. 선교 갔다가 돌아오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이 안디옥 교회의 기도를 무시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여간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가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죽은 교회는 선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가 죽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인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여기도 기도와 전도가 같이 딱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우리 두 가지만 목숨 걸겠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다른 거 안 하고. 여러분, 교회 목회자는 진짜 기도와 말씀 전파에 전무해야 돼요. 여기다가요, 하루 종일 일만 해야 돼요. 성도님들은 그걸 도와줘야 돼요. 딴 일 시키지 말고 당신은 죽으라고 기도하고 죽으라고 전도하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분이 이번에 돌아가셨거든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여기 이제 제가 구글 검색하니까 전 세계 최고의 성경 해석가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구글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는 말씀을 목회의 핵심 철학으로 삼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내가 왜 이걸 해왔냐면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 17장에 이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회의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니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브인도 고난을 받고. 여러분 새 안식일에 안식일 세 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새 안식일에 세 번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구원을 받은 것. 헬라인은 이방인이라 이 말이죠. 이방인의 큰 무리가 구원을 받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이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이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뒤에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그 말씀 있는 데가 이제 잘라왔는데 여러분 세 번 사도 바울이 세 번 전했어요. 이때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했다고 했어요.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돈 벌면서 이 안식일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겠죠. 안식일날 딱 세 번 전했어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이 헬라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다 하거든요. 설교하면 막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에는 그런 기록들이 쭉 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왜 성령이 역사하시죠? 기도하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걸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해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확 부으시고.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출발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이 내려오시니라. 전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도행전은 간단하게 이 세 가지 그림을 보여줘. 뜨겁게 기도하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여간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할머니 두 분. 82세, 84세. 여기 이 두 분보다 나이 드신 분 없는 것 같은데. 한 분은 소경이고, 한 분은 관절염 환자고. 이 두 분이 기도의 목숨을 건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천사가 기뻐하는데 뭘 기뻐하죠?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기뻐한다. 잔치가 벌어진대요. 그 하나님 기쁘게 우리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일마다 막 한 사람 막 계속 오는 거. 그리고 와가지고 말씀 듣고 막 회개하고 와, 이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올라가야 돼요.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야 돼요. 막 계속 구원받는 무리가 되어가고 성령의 역사에서 막 이 설교를 통해서 죄인들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이 막 마음에 부어져서 회심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 죽기 살기로 진짜 꼭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냥 어디 먼 나라 소리가 아니고 그냥 어디가 막 원래 예배 드리니까 또 그런 소리 한갑다 그러고 그냥 한 개로 듣고 잃어버릴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막 품고 주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막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두 할머니처럼 꼭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막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모이며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를 원했던 사도가 우리도 전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도록 도와주시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도 잘할 수 있도록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0장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